1월 11일 새벽 묵상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시편 8편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은 성서 말씀 이전에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음악적인 운율이 있어 시를 읽는 시심이 꿈틀거립니다. 여러분은 시편에서 가장 많이 노래로 작곡된 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시편 8편도 매우 아름다운 시편이지만 이 시편을 가사로 지어진 노래나 찬송은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23편만큼이나 아름다운 이 시의 부친곡이 왜 이리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시편 8편의 시가 너무나도 영광스럽기 때문에 인간의 음악으로는 차마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는 목자라는 매우 중요한 비유의 코드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인간의 이미지를 가지고 대부분의 작곡가들이 목가적이고 잔잔하고 평안의 확신이 있는 곡들로 작곡했습니다. 이 목자라는 비유의 코드가 있었기에 인간들은 그 이미지를 통해 쉽게 시를 접하고 음악을 입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편 8편의 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처음부터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 시를 통해 나타내려는 바는 지금 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감히 표현 못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에서 어찌 그리 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우리 인생의 신비를 도무지 담을 수 없는 인간 언어의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절감한 시인의 절규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를 읊을 때마다 감히 인간의 음악으로는 표현하지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와 영화로우심에 압도됩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은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에만 몰두할 때 나와 나의 삶은 한없이 작아집니다. 자신의 삶 자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자신의 참된 생명과 삶을 혹사하고 파괴시켜 얻은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성취에만 집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8편은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사람이라는 우리 존재의 고귀함을 노래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고귀함, 아니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불경죄를 범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또한 완벽한 신앙인을 꿈꾸면서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이 오래 지속되면 점점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대단한 자리에 오르고 어떤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자세,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관련 없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 온전히 우리 존재 전체로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그 영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의 우리다움, 우리의 인간다움, 나의 나다움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삶의 소소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4절과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들의 존재, 우리들의 삶을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답니다. 우리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썩 괜찮은 존재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튼튼해지고 총명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제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았습니다. 아이를 교회와 많은 분들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니까 내가 사랑받는 느낌 이상의 만족감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질 때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지고 영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8편을 어떻게 읽느냐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적인 성장이 아니라, 교회 건물의 확장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영화롭고 존귀하신 존재로 삶을 꾸려나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조금씩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을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